사람들은 모든 걸 다 기억하진 못합니다. 그죠? 어떤 건 기억하고 어떤 거는 잘 기억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근데 다 기억하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유치한 행동들, 사춘기 때 했던 거, 그죠? 질풍노도시기에 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망각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잘 잊어버리고 잊어도 되는 건 그렇게 또 기억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망각이라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기 거부한 결과로 오는 죄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지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고 거기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다음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엄청 심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웃으면서 야, 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식들 앉혀놓고서 여러분 내가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이라 안 하겠지. 자식이니까 얘들아 내가 엄청 아프다.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반응이 없어요. 딱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34절까지 딱 읽어나면 얘기가 딱 끝납니다. 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무색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중책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이들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나와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와서 야, 네 사촌들 좀 잘 봐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뭐 정치인들이 대통령 되면 나 장관 시켜주고 나는 뭐 시켜주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예수님 잘 나가실 때 나 좋은 자리 나는 요 자리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들은 내가 한 얘기는 다 잊어버렸나? 지금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데 얘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나한테 이런 걸 부탁을 하는 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당황스럽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상황이. 이게 단순히 낮아지고 서로 섬겨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곧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오른쪽 자리 주세요, 나 왼쪽 자리 주세요 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희들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어쩌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 죽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일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말씀하신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 빌립보 가이사랴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시거든요. 이게 마지막 이제 여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마가복음에는 8장, 9장, 10장에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하는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3번째예요. 9장에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9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을 지나다니면서 밥도 먹고 예수님 가면 잔치를 벌이잖아요. 주로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막 몰려오고.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때요?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좀 힘든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많이 만나고 싶지 않아. 제자들한테만 가르치고 내가 죽게 되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면 이러시겠어요? 그런데 9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끝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반응이 여기는 써 있네요. 그렇죠? 반응이. 줄 것을 예고했더니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 근데 이게 두려워했다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외면했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지 겁이 나니까 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을 겁니다. 물어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지 겁이 나서 아무도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겁이 나니까 두려워서 더 묻지 않고 그냥 뒤에 밀어놓는 거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9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장 33절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제가 속된 편에서 환장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지들끼리 가면서 막 뭐라고 싸운 거예요.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왜? 뭔 얘기하고 있어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대장 노릇할 건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겁이 나서 묻지도 못하는 애들이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야 이번에 누가 1등 할 건데 누가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누가 대장 노릇할 건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니들 전부 좀 앉아봐라 이렇게 하고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만 보면 10장에 나오는 얘기랑 유사하죠. 섬기러 온 것이다 내가.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냥 너희들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려고도 안 하고 묻지도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는 그죠? 나 어떻게 될까요? 난 몇 등이 될까요?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 말씀 뒤에 다시 8장에 나옵니다. 제 노트북도 제 속을 쓰기는군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즘 가끔씩 이런 거 보면 8장에도 나오는데 8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기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아니 저 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기쁘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야 니들이 이제 드디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번에는 반응이 나와요. 확실한 반응이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뭐냐면 이게 항의했다고 나와요. 항의. 아니 지금 우리가 가서 지금 예수님 그 좋은 자리 가시면 우리가 옆자리 이렇게 앉고 누가 앉을지 지금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가서 죽으시겠다니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에 앉기 전에는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꾸짖으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우리가 방금 봤던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거부하더니 그 다음에 외면하고 그 다음에 신경도 안 써요.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봐요. 제가 이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 믿냐고 물어봐요. 영혼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영혼은 사람이 몸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남을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에겐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아마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왜 분위기 깨게? 왜 대화를 망치려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듯 그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막습니다. 그리고 본인 마음속에서 언젠가 또 생각이 나겠죠. 진짜 영혼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되지? 그런데 질문하기를 두려워해요.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그 생각을 계속 탐구하고 파내려 가면은 내가 예수를 믿든지 어디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죠? 신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나한테 영혼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살아남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질문에 외면을 하는 거예요. 겁은 나지만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들은 채 만 채 해요. 귀를 막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무슨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러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물어봅니까? 저한테 오른쪽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왼쪽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좋아해요.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아니 그 영혼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이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복잡하지 않은데도 그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마시고 어디 복 받는 비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성공하는 비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잘 되는 길에 그런 거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하면 복을 받냐뇨. 제일 중요한 질문을 외면하고 도대체 무슨 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을 외면하잖아요. 한번 거부하고 외면하기 시작하면 안 들립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 질문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질문조차.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희들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다른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모르죠 아이들은. 제가 가르쳐줬어요. 사람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멍멍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똥 마르면 똥 싸고, 그죠? 목 마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보고 막 짖고 공 던져달라 하면 공 물고 오고. 왜 공을 던지고 나는 왜 공을 물으러 가야만 하는가? 그 고민하는 강아지 보셨습니까? 왜 주인은 나에게 공을 던져주고 물어오라고 할까? 이것이 나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동물은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 중에 그 중요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이거예요. 매우 적다. 적다.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중요한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 거부하고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길래 예수님이 죽는다는데도 자기 자리 어디냐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게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중요한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마지막 얘기하는 날이 와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죽게 되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러시냐?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거부하고 외면하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왜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까? 네, 무엇 때문에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부인하게 되는 이유가. 네. 여러분 엄중한 질문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부인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요한 질문을 외면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막상 중요한 날이 다가왔을 때 나는 도망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이면 회개하고 나는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그 위중한 상황에 그 진실의 순간에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중요한 질문은 다 회피한 사람이 그 진실의 순간에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뭘 마주하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엄중한 질문을 던질 때, 내 마음을 막 찌를 때, 그거 회피하지 마십시오. 밀어놓지 마세요.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다음에 시간 날 때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거부해서도 안 되고, 겁이 난다고 이게 뚜껑 열었다가 또 무슨 일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내가 덮고 있을란다.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직시하고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을 때, 성경 말씀이 와닿을 때 그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은혜가 올 때. 여러분들 기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해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막 잘 올라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기도가
빨리 끝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도 시간에 우리 금요철에 같은데 기도 시간에 찬송 부르고 이렇게 음악 반주기 틀어놓잖아요. 40분 나옵니다. 40분. 제가 길어도 50분을 안 틀어놓습니다. 그 음악 시간 딱 끝나는 시간이 40분이에요. 찬송가 부르고 딱 40분 동안 기도하게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예.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는 1시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 예수님만큼 요구할 자신이 없어서 40분은 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교회에서 어제 이렇게 이제 학회 때 발표를 하시는데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이 마음에 목사님이 와닿아서 매일 하루 1시간 기도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안 돼요. 은혜는 내가 그냥 아무 때나 꺼내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쭉 쌓여 있어서 내가 그냥 땡길 때 가서 문 열고서 꺼내 먹는 게 아니에요. 은혜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부어 주실 때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응? 마음을 열고 항아리 뚜껑을 다 열어 제껴 가지고 쏟아오는 그 은혜를 받으시려고 막 애를 쓰셔야 돼요. 엄중한 말씀이 내 인생에 가운데 떨어져서 설교 시간에 마음이 뭉클하고 막 마음에 막 뭔가 불이 일으려고 그럴 때 그때 불을 계속 지펴 살려야 돼요. 예? 장작을 뽀개 가지고 내 마음을 쪼개서 온전히 태워서 불을 살려야지. 불이 막 붙으려고 그러는데 찬물 확 견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린다니까.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 지난번에 했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나 배신 안 한다니까요. 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 말씀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는 말하게 되죠. 그러나 진실의 순간에 도망칠 수밖에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삶의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앞에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을 맞닥뜨린 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을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그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고난에 동참한 자들만이 갈 수 있다는 걸 믿고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서 주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깊이 받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